5월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벌써 낮 기온이 27도, 28도, 여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늦봄의 이 계절을 맞이했고요. 또 시기적으로 대구는 여름이 일찍 와요. 오늘도 날씨에 상관없이 주어진 시간 주일 성수와 예배드림을 위해 이 자리에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형통의 역사로 충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은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제목으로 청년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어요. 10가지 계명. 초반부는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중반 이후부터는 끝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명령, 계명 다 알고 있지.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률과도 같은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을까요? 많은 민족이 아니라 유독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이 율법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십계명 하나님의 전부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제목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십계명의 핵심을 죄를 깨닫는 도구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방편으로 여길 것을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약속과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 계명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은, 계약은, 언약은 다 뭔가 관계성이 있어요. 제가 세례를 받습니다, 입교를 합니다, 서약합니다, 약속합니다. 제가 결혼합니다, 신랑으로 신부로 하나님과 회중 앞에 결혼 서약을 합니다.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제가 임직합니다, 항전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이 임직을 함을 통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서약합니다, 약속합니다. 계약과도 같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교회 중축 리모델링 할 때 은행권에서 또 대출을 받고 하는 일을 통해 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장로님과 제가 우리 동로의 사무실에서 관련된 일꾼들과 함께 같이 계약서에다 사인을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인한 그 많은 그 내용과 또 분량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인을 많이 하는구나. 내가 교회 대표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중으로 이렇게 사인하는구나. 스타들이 이 맛으로 사인하는 거야. 막 사인하고. 근데요, 한 30회가 넘어가니까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가만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사인했다는 것은 이 사인을 한 내가 이 사인을 통해, 계약을 통해, 이렇게 서명을 통해 책임이 있구나 하는 순간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스타들이 팬이 사인해 주세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 그렇죠? 여기에는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갑과 을이 서로 쌍방간의 계약을 통하여 책임을 지는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단순한 이 언약 관계, 갑과 을의 쌍무 평무적인 여러 가지 의무를 지는 그런 계약의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더 한 차원 넘어서 이 계약, 언약, 약속 의미로서의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택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약이야, 약속이야, 언약이야,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 의미, 이것은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전제 조건, 나라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나라가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없는 나라는 늘 외세의 침략에 두려워 떨고요,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 속에 나라가 늘 불안해요. 또 한 가지는 힘 못지않은 법이 있어야 돼요. 법. 이 법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해 국가와 나라의 기반을 세운 이후에 다른 나라와의 이 경계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는 정체성이 바로 그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법에는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정죄하거나 추방하거나 또는 이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힘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이런 의미의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우리는 종종 도덕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므라비 복전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분명히 여기에 따른 벌이 임할 것이다, 꼭 지켜야 한다, 이런 강압적인 의미에 그것을 뛰어넘는 십계명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을 받는 장소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는 누가 있죠? 출애굽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며 그 엄청난 수백 년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이제 광야길을 지나는 중에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율법으로 명령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말씀, 언약 체결 말씀이 초반부에 있는데 5절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킬 때에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듣고 그 모든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높임과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주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일 이후에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을 뛰어넘은 모든 계명율법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어요. 왜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십계명으로 규정을 한 이 율법의 말씀을 강조해서 주셨을까? 답은 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일치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법이 필요하죠? 야,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그리고 시골 마을에 가면은 범죄 없는 마을, 이 마을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에 일치하는 신앙과 이 삶이 일치하는 그 삶이 보이지 않으므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 전에 애굽 땅에 수백 년 동안 갇혀 살며 하나님도 몰라, 이스라엘은 또 제사도 몰라, 택한 백성인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백성이 내 백성으로 든든히 살아가기 위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내가 율법을 주노라, 명령을 주노라, 말씀을 주노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시키려고 막 명령하려고 막 나를 막 힘들게 하려고,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막 그냥 시험하려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관계성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 율법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은혜 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삶에 대하여 이제는 약속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 십계명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신 은혜가 바로 오늘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국가의 존재 요건을 말씀드려요. 주권, 국민, 영토,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구경, 국가의 기본 요소 주구경, 주권, 국민, 영토 외웠어요. 그런데 오늘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영토나 사람을 필요하지 않아요. 십계명의 이 정신은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윤리를 지키는 자,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실천되는 모든 곳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의 정신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 너희가 처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며 너희가 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누가요? 그 율법의 말씀을 신앙과 삶에서 일차에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노원동, 우리 북구, 대구광역시 복음화율이 20% 안 됩니다. 한 10% 전후 7%. 그런데 이 7%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명령대로 살아가면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곳곳에 흩어져서 이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북구 노원동, 노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을 지키며 순수하여 처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십계명의 의미예요. 결국 여러분이 사는 곳곳에서 말씀 붙잡고 살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나라요 삶이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의 의미는 관계예요. 관계야. 이 관계성이 바로 십계명의 아주 귀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너희가 평생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백성으로서 지킬 일이 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바로 언약의 말씀,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너희가 나와 동행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 정신이에요. 시편 119편 9절에 오늘 청년주일에 맞게끔 교동문도 읽었지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나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청년일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롭게 되고 강건해지는 그 청년성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는 어떤 때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자기에 대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인가를 다 알고 그 답을 내려서 살고 계신 분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청년들의 특성이 뭐예요? 시행착오가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꿈과 비전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소명의 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정돈되고 하면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 고군분투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잘 살아가고 있을까? 청년의 욕심과 혈기와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켜서 나와 함께 할 때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게 십계명에 담겨있는 관계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여기에 공통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랑입니다. 5월 사랑의 달이 되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어린이를 사랑해 주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 주세요, 다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십시다.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이미 다 전제되어 있으니까 부모 사랑, 자녀 사랑, 동기간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 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만 사랑의 실종이 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10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제1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거 1계명 딱 나오면 영남신학대학에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래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신.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유일신.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요, 너무나 많은 무속신앙, 텔레비전에서 많은 무속신앙과 점쟁이들 나오고 굿하는 거 나오고, 그 텔레비전 키면 나오잖아요. 서장훈이하고 누구예요? 이수근이 나와갖고 뭐든지 물어보살. 거기가 답이야. 답 아닙니다. 잠시 조언과 상담하는 것 뿐이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정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계명, 1계명은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의 신성, 2계명은 예배의 신성이에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요즘 이 시대에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름의 신성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화가 나면, 아유 주여씨, 아유 주여씨. 뭐 친구예요, 주여.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지금 화풀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유 주여씨, 왜 그럽니까 주여? 아유 주여씨, 아유 왜 그래요? 4번째 계명,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제가 좀 해석해서 말씀드려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날, 충성봉사는 주님의 날로 안식의 신성이에요. 제5계명, 지난주일 지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주신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 어버이의 신성이에요. 신성은 거룩함이 구별함이에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죽이거나 미워하지 말라. 생명의 신성이에요. 묻지마 살인이 왜 이렇게 많죠?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죽이고,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봤다고 죽이고, 너무나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에 일침이 되는 말씀이에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부부 외의 성관계를 금하는 번식의 신성이에요. 가정의 신성이에요.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산이나 물질, 돈을 취하지 말라. 재산의 신성, 청지기로서의 자기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거기에 거룩함 신성, 도둑질하면 안 돼요.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선한 거짓말을 포함하여 모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진리의 신성.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유언비어인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온갖 유튜브에 보면 연예인들 다 죽었어요. 다 살아있는데 연예인들 다 죽은 거로 나옵니다. 막 그냥 극단적으로 막 사이버 레카 같이 막 그냥 유튜버들이 막 누구 죽었다 가보면 살아있습니다. 조회수 올리고 막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속으면 안 돼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개인 소유의 신성, 욕심이 잉태하면 탐내게 되고 죄의 출발은 탐심이에요. 오죽하면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야말로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욕심을 갖고 난 저거 없는데 저는 저거 있니?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거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사람 죽일까? 살릴까? 뺏을까? 강도짓 할까? 사기칠까? 이게 다 뭐예요? 우상숭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의 축소판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명령이에요. 지켜야 할 신앙과 삶의 일치예요. 마태복음 2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을 통해 주신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달, 최종적으로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통해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십계명이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실천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사랑의 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오늘 청년들을 위해, 오늘 찬양 예배 시 우리 청년들을 위해 사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삶이 일치가 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십계명의 의미를 꼭 기억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모든 세대가 서로 사랑하며 또 손잡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우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 종교다운주의를 이야기하고 동성애 합법화를 이야기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왜 하나님만 믿어야 돼, 이런 시대에 유일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계명과 주님 말씀하신 가정을 중심으로 이웃과 우리 청년들 포함하여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는 삶,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어머니 주님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말씀의 실천과 신앙의 모습이 엇박자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온 교회 믿음의 자녀들,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성을 가지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아버지 열심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래야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시대에 의무와 본분을 잘 지켜 감당함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